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참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이렇게 좋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내려오는데 새벽 기도에 새롭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니까 4시 10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산에서 뛰다시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내려온 한 15분, 10분에 15분밖에 안 걸렸어. 내려오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왔는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오상고냉지에 가서 만났고 계절주에 가고, 또 우리 또 자매를 오전에 만나고, 또 질 때 또 만나고, 또 동중전도 하고, 이렇게 세팅하고 하루가 뭐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보험만 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이 행복한 삶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내기란 불만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길을 조종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못하느냐 너희도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하게 거짓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울면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며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캠퍼스에 한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성경에 난해 구절이 많았습니다. 난해 구절. 이 구절도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똑바로 알고 나서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난해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았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구원받았다. 그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끊어질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 그냥 멀어질 뿐이다. 주님과 만나는데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또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고 그럴 뿐이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계속 심었습니다. 계속 그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근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문제가 뭐냐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어찌 보면은 이런 사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 가서 뭐 상급을 좀 못 받아도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천국 갈 테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참 불쌍하다, 예수 믿으면 참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죄를 사람들 앞에서는 안 짓는 척 하면서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고, 그것도 아주 심한 죄를 짓고,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괜찮아, 병이야, 괜찮아, 구원받았어. 그러니 계속 그걸 쭉 계속해도 괜찮은 게, 오랫동안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저 원래 그래요. 하나님 다 받아줘요. 하나님. 그래도 저 같은 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만족하고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제가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그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가장 우리 학교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 또 제가 이제 다른 한 교회를 섬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제일 좋다,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에서는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다 하고, 혼자서는 집에 가서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유혹에 따라 그렇게 죄를 짓는 삶을 살아도, 또 나가서는 우리가 훈련됐기 때문에 아주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그렇게 또 헌신하는 척, 실제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헌신을 했다고 생각해요. 청전 사역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내가 죄를, 세상 걸 즐길 때도 즐기고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이렇게 투표할 때도 제일 많은 표를 받았어요. 사람들 가운데 5명만 반대표하고 나머지 다 찬성해서, 2명 반대하고 나머지는 어떤 95% 거의 그 정도로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사람들 나한테 다 쏘간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근데 실제로 헌금 생활이나 교회에 충성한 생활이나 보면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낫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걸 몰랐는데 이 회개법을 알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낼 수 있는데, 24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이 기쁘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나에게도 똑같은 기쁨을 주는,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거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싹 빼앗아버린 마귀의 아주 교묘한 술수였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눈곱만큼이라도 죄를 지면 여러분 마귀 소속이에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어울리며 또 난해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나대 구절은 마가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 하나님마다 다 정리 들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안 됐습니다. 우리가 주가 팀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오늘 읽었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긴장하는 만큼 죄를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둬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동안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마귀 소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온 분이 있는데 몸도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에 막 찬양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또 기도 소리도 방해가 돼요. 상당히 방해가 되고 저쪽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하게 되면 굉장히 방해되는 그런 사람이 와요.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음껏 마시긴 하는데 커피를 들고 나가면 계단 반드시 푸고가지고 계단을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려서 가기 때문에 다 엎겨집니다. 그럼 제가 나서 청소하기도 하고 주인이 있다 그러면 바람을 해 청소하기도 그러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상처가 들어가서 말을 못했어요. 계속 말을 못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들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시고 다 마시고 나가세요. 다. 그리고 커피 믹서를 갖고 집에 가서 다 먹고 들고는 가지 마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기도 시간에는 기도만 하고 찬양을 절대 따라 부르지 마라. 방해를 받는다. 그 말을 했어요. 아침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모르는 거라고.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안다면 행동이 고쳐야 된다고. 행동이 고쳐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커피를 들고 안 나가는 삶을 완전히 행동이 체득이 돼야 그게 아는 거라고. 그걸 자꾸 까먹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는 거라고. 들어서 이거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찬양으로 부르지 말라고 말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안 하는 것이 그걸 왜 안 해야 되는 걸 확실히 알고 그걸 너무 분명히 알아서 안 하게 되는 게 자동적으로 지금 입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몸으로 익혀질 때 그게 아는 거라고. 오늘 동일하게 한영재랑 또 아침에 일찍 가서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대해가지고 이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성령의 지식으로 진리의 지식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면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인격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그걸 의지적으로 믿게 되고 믿으면 이제 감정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행동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부게 주고 삶 안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 기초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모든 삶이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그걸 믿잖아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믿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 사망이 지옥이라는 게 믿습니까? 근데 쉽게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지. 그 성령의 지식으로 탁 체득이 돼가지고 성령의 믿음, 성령의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령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순교의 믿음이요 신부의 믿음인 것인데 만약에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칼이 들어왔어도 절대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게 성령의 믿음이에요. 순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근데 그냥 믿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포기하고 나의 육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간다.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쫓아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긴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성령님 보시기에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새롭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걸 진짜 고민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완전히 믿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믿으면서 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구나, 난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런 사실 때문에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막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고 막 두렵고 막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막 그것이 그렇게 안 됐다는 말은 그 진리의 지식이, 성령의 지식이 여러분께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다 아셔요. 여러분의 믿음까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있다, 그래도 죄를 짓지 않는다. 저는 이 복음의 사실 알기 전에는 집에 내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아내가 집 나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뭔가 나 혼자 뭔가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하고 싶은 게 있다. 지금은 있든 없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좀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건 마귀가 주는 지식이고 생각이고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 그 여러분 아직까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직까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지식을 줄 때 그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계속 순대하면서 도전을 받아요. 계속 헌신이 요구되고, 뭔가 이리 가다가 도대체 얼마까지 헌신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잘하니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죽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계속 전진해 가는 겁니다. 내가 계속 믿음으로 깊은 바다로 믿음의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 야 이러다가 혹시 내 목숨을 다, 내 전 재산을 다, 내 모든 시간을 다, 나의 관심을 다,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들 때 감사하면서 한 발 더 발을 앞을 내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뒤로 물렀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물렀으면 지면에 빠진다. 여러분이 이제 지옥을 향해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서 내가 죄인을 깨닫고 다시 돌아섰어요. 돌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가요. 천국을 향해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요. 사실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만 그래요. 성령 충만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주님, 제가 충만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계신 그 목숨 바쳐 살아가신 그 사랑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갈래요. 주님 저 갈래요. 그러면서 울으면서 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속 마음에 드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이. 그래가지고 내가 순종이 안 돼서 금식하고 또 기도해서 순종이 안 돼도 하나님 갈래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탁 걸어가, 그때가 쭉 협착한 길이에요. 근데 한 발짝 두 발짝 내딛다 보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회개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을 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그죠? 그럴 때부터는 이제 촉촉하게 아니에요.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마치 그 길이 뭐 울퉁불퉁 막 그런 길이지만은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걷는 가운데 걷는 것이 뭐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는 좁은 길이지만 그런 기분으로 간다. 그러면서 다 보여요. 이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이 있고 저렇게 살면 저런 축복이 있고 그런 감동도 오고 아 이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구나 이건 그렇구나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된다 말입니다. 아니까 얼마나 그 축복 협조가 다른 사람 보면 야 그렇게 어떻게 너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미쳤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면 말하지만 실제로 걷는 그 사람은 이 길이 그 고속도로와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말이에요.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말아야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내 힘으로 조금만 걸으면 곧 성령 충만해질 텐데 힘들어요. 쫓고 쫓겨요. 아유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지금 아까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 거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멀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 뒤로 물렀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렀어요. 아 천국은 내가 가겠지. 그래서 물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물렀을 때 탁 돌았어가지고 이렇게 물렀으면 바로 지옥이 보여요. 돌았어가 딱 하면 지옥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여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선단 말입니다.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렀으면은 천국밖에 안 보여요. 멀어진 것 뿐이에요. 지옥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러서서 결국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진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물론 롤링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물러서면 안 된다. 오늘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한다고요? 멸망에 빠질 자입니다. 멸망이 뭡니까? 멸망이 뭐예요?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다 했습니다. 뭘 멸망입니까? 삶이 그냥 힘통하지 않는 거,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돈을 못 버는 거, 자식이 잘 안 되는 거, 가정의 한국이 깨지는 거,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그게? 아,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만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니라고 믿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러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보면서 마치 영적인 생활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개척교회를 2군데나 했어요. 2군데 다 실패를 해서 자기는 큰 교회를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 갔는데 거기서는 또 인간관계 맺기가 힘들어가지고 또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개척교회 있을 때는 참 그 목사님들이 뭐 다 실패했다. 두 분 다 실패했고 그
그 다음에 뭐 어떤 한 사람은 정신분노 우울증이 걸려서 그만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회자는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압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요동하고 떠나고 이런 것들을 못 견뎌낸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견뎌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환경을 밟고 일어서서 더 크게 만듭니다. 용량도 커지고 아는 것도 커지고 비전도 커지고, 그래도 더 기도하고 더 애질하면서 더 알아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는 늘 말합니다. 개척교회가 뭐 10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이 뭐 그만이다. 그러면 저주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우리가 위로하고 고생 많다, 수고 많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됩니다. 근데 반드시 기도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성장 안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책임 안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가서 제사 잡는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 말을 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20배, 100배 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 다 오려내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서 그냥 계속 10년, 20년 그대로다. 그 상태로 쭉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박수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근처주하는 사람입니다. 산기도 가는 사람 중에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항상 저 올라갈 때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내려오면 충만합니다. 올라갈 때 어려운데 기도하고 내려오면 충만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전도사님이 역발이 됐어요. 이제 난 올라가고 내려올 때 그러면 성장하고 싶으셔 이러면서 전사님이 그렇게 가요. 잘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사역에서 완전히 다 실패를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국수집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면서 교회는 하나도 없고 주일날 그 십자가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킨다더라고요. 뭐 있습니까? 그건 저주예요. 당신 회개해야 된다. 당신 지옥이다. 그걸 말해도 안 믿어요. 그 말. 난 그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유세식 목사님이 이 부산에 집회 왔을 때 꼭 데려가려고 만나가지고 서가지고 그 산 중턱에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아니다. 계속 그 구원이나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 내가 볼 땐 당신 지옥이다. 자꾸 뭐 이론을 대고 사람을 대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불 속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연스럽게 믿게 돼요. 열매가 맺히게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되어 있어요. 이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다 살아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으면 이 가지부터 자동적으로 생명을 느껴지고 계속 커지고 성장하고, 만약에 가시를 나무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안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 붙어 있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척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했다.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삶의 태도가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혜의 시를 가진 사람, 성령의 시를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흔들리고 물러선다 그러면 긴장을 바짝 하고 더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영적 생존 본능을 느끼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걸 사가사가 버리는 게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웨슬리 주의를 따르고 또
칼뱅, 그 다음에 루터, 그 다음에 여러 신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 이론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권은, 우리 유일한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거든요.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려.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다리가 범죄도 잘라버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알았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면 깨끗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충만해진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을 쳤다 이 말입니다. 점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안 가운데 뭐라고요? 짐짓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죄를 범한다. 다시는 속죄하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난입구질이라고 이걸 잘라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짐짓, 일부러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회개의 복음으로 다시 거듭날 때 정말 제가 혼자 있었어도 죄를 안 짓고 혼자 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니까 그때 바로 저 눈앞에 이게 이제 전 항상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경험은 뭐냐면 왜 동자성 있잖아요. 동자성 아동처럼 이렇게 머리 빡 감고 그러면서 야, 너 대단하네. 너 대단하네. 어째 너 혼자 있어도 죄를 안 짓냐? 그동안 많이 지었는데 너 어째 혼자 죄를 안 짓냐?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다시 비닐 속으로 쏙 들어가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단 마귀가 놀라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일부러 죄를 안 짓는다 말이에요. 심지 죄를 짓지 않는다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실수라도 죄를 지으면 그게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에 돌아선다 말입니다. 예수비로 바로 씻어낸다 말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말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심판을 기다린다.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사탄 마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범죄하게 해서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죄를 지면 역시 대적자입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소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는 오직 태울 맹렬한 불밖에 없다. 좀 긴장해 듣나요? 긴장감이 전혀 없으시네. 긴장해 들어야 되는데 긴장감이 전혀 없으시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이실 때 혹시 이런 거 안 됩니다. 혹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빨리 버리십시오. 그래서 맹렬한 지옥뿐만 있다. 이 마귀가요, 자기가 주장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음껏 사냥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관여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공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데 예수님께서 왔어요. 왔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상관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해요? 그런 말을 이해하세요? 군대 귀신, 그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2,000마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그때 벌써 나가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 좀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네. 마침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 안에 귀신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뭘 주장한단 말이죠? 권리를 주장한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누가 익숙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장악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떠나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에 상관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마귀 소속이 된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 소속이 된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 마귀 소속이 된 겁니다. 마귀가 그런 자기의 그 소속을 가지고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 말을 들어주잖아요. 보내려면은 저 죄인 댁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라 그러면서 돼지점에게 확 들어가가지고 돼지점에 비탈길을 내달아서 물에 쏙 빠지고 다 죽이잖아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마귀가 그만큼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때가 이른다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 그때를 말합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죄 때문에 닥친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벗어난단 말입니까? 전에 말했지만 이 공기가 많잖아요. 이 공기가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잖아요. 다 줬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마셔야지만 이 공기가 내게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공기를 틀어막으면 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 마시는 게 바로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고 불순종했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성경 곳곳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죄예요. 아드님들, 따님들 아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았다면 그거 죄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했다. 그리고 간음했다. 영적인 간음은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는데 그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덜했다.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마귀 속에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피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내놓지 않으면 그는 여러분 사함받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 피로 싹 씻겨내야지만 사함받고 씻겼다는 증거로 성령 충만하고 그 죄를 이겨야 된다 말입니다. 극복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까지 회개하시라 말입니다. 모세의 법 구약도 두세 증인이 이 사람이 제시였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고 돌에 쳐맞아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보혈을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이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 복음을 짓밟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32절에 보면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신 무술을 진저 전날에 네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 싫어서 돌아선다면 예수를 향한 의리를 배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직분자들 주려고 열쇠를 막 복사해 봤어요. 이 밑에 7개를 복사했습니다. 가니까 이상한 책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교회를 장로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세상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큰 교회가 무슨 조금 좀 잘못한다 해서 세상에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도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막 이야기가 완전히 쏘아내고 가는 겁니다. 원래 세상은요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게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편이니까 하나님의 편인 교회를 당연히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우리한테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회사업도 그 60% 80% 가까이가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걸 보지 않고 목사직을 상속했네부터 시작해서 뭘 좀 잘못한 것부터 그걸 가지고 하나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일로 바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쭉 보면서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면서 너 교회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 그 잘못했으니까 쫙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게 잘못했다 말하래. 근데 그 교회를 가면 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일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은 남편이 하나님이라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이렇게 잘못된 걸 가르친다. 완전히 복음을 바꾸면서 기존의 바른 교회들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게 지방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작은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큰 문제를 완전히 그대로 싹 감춘다. 감춰가지고 말씀 일일이 찾아가지고 끼 맞춰가지고 자기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해요. 이단들과 교회들, 저기 세상도 이렇게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동조해가지고 맞다 우리 교회 이런 잘못 있다, 맞다 저런 잘못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교회의 그 주 흐름에 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거기에 사이드로 나간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이드로 나간다. 그게 다 마귀의 역사다 말입니다. 절대 그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교회 편에 확 서서 같이 욕을 얻어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논쟁하고 싸우라는 말은 아니지만 묵묵하게 그걸 참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대한 천국 같다 분명히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방받고 환난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에도 당연했고 지금도 당연합니다. 근데 너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너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래서 동성애 법안 통과해야 돼. 동성 결혼도 해야 돼. 얼마나 인간적이고 멋있어. 그렇게 되는 순간 성경은 불온수직이 되는 것이고 전도도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즐겨받읍시다. 주님을 위해서 비방과 환난을 즐겨받읍시다. 국인그리도 됩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야, 네 것이다 만드는 영적. 저 학교에서 그랬어요. 학교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막 변경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창신교회 담임 목사가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고 영적인 모임 못하도록 계속 막았어요. 근데 저는 혼자 맞서 싸웠습니다. 계속. 우리 담임 목사였지만은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잘 믿는 선생님들도 어디 오다가 내가 싸우고 있어요. 다 가버린다. 다 가버린다. 야, 네 혼자 상급을 많이 받는구나. 저 사람 다 놓치는구나. 그러면서 그 패드 쓰더라고요. 그 패드 쓰는데 이제 자기들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전 가운데 효과적으로 기존에 하는 그런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고 싸우고 이 쓰지 마라 그래도 안 된다 써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런 말을 왜 하지? 네, 그런 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주님 방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그 편에서 같이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릴 사람 알아요. 나도 반대편에 적극적으로 배노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갇힌 자를 동정하고 모든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하고. 이 말을 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면 3분의 1이 성도들이 빠져나간다는 게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통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주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돈 문제에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는 것인가 돈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깝다, 이거라도 이거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루트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잘 보세요. 그게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빼앗기도 기쁘게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풍성하게 가져낼 수 있습니다. 풍성히 가져낼 수 있습니다. 주님 편에 붙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가 필요하다. 천국 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잠시 오신다. 그 짐을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기도했다면 끝까지 기도해라. 기도했다면 끝까지 큐티를 해라. 정말 담임 목사 한 마음으로 팀워크했다면 끝까지 팀워크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팀워크해라. 끝까지.
담임 목사가 무슨 부족한 점이 보이고 성불이가 생기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함께 하시라. 함께 하시라.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더 치밀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더 큰 나은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상대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를 끊습니다. 그런 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물렀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없고 성령 충만도 안 되고 행통지도 않고 영향도 없고 열매도 못 맺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진짜 작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리는 건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 되어서 끝까지 가는 저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주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 결코 놓지 마시고 아멘. 연합해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진밖에 없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후퇴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야 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